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1부, 2부 예배를 한 4,000년 전에 살았던, 그리고 이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라고 하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동사인데, 야곱 뜻이 뭐냐 하면은 사기꾼, 훔치는 자,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이름이에요. 야곱이. 여기 이제 우리 신약에 오면 제임스라고 하는, 이 제임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것이 내나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마스로 인해서 지난 10월 7일 이후에 계속 전쟁 중인 저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 1부와 2부에서 이 야곱이 주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사실을,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천당 가는 거지, 구약에서는 뭐 착한 행동을 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런 이중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자고 하는 것을 한국 교회에 깨우는 일을 향해서 193개국에 있는 우리 800만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깨우고 110개 국가에 있는 850만의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이 일을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맡겼다.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18일 날 제가 다시 여기 와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하루 종일 아침 10시, 오후 2시, 저녁 7시 세 차례에 걸쳐서 상당한 분량의 시간으로 이 강의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상황에, 이번에 와서 내일 이제 그 중요한 회의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또 제가 섬기던 우리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반갑게 만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오늘도 여러분이 일부 예배 때 제가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 다음에 오면 될 겁니다. 제 가지고 이 기계에 딱 꽂기만 하면 이게 다 되는데 이 꼽는 선이 없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우리 박 목사님이 아주 필라델피아를 다 누비면서 찾아도 선을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오늘 일부 예배가 중세기 설교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고 듣기만 하고 생각해야 되는 설교를 했는데 2부 예배까지 약간 시간이 있어가지고 1부 예배에 다루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실제 현장으로 가서, 지금 우리 이라크라고 하는 도시죠. 이라크에 있는 데를 가서 이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보시면요, 맨 밑에, 화면은 잘 안 보이겠지만 맨 밑에 왼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고향입니다. 고향. 한번 따라합시다. 브엘쉐바. 예, 브엘쉐바라는 곳이 이 조상들이 살던 곳이. 요 브엘쉐바 밑으로 내려가면은 유대 광야가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제일 남단이 어디냐 그러면 브엘쉐바예요. 여기서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갔지요. 왜? 쌍둥이 형님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76세였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요,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76세 되시는 분 손 들어보라니까 어떤 우리 어르신 한 분, 남자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여기는 좀 76세 이상 되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76세의 노총각이 자기 쌍둥이 형님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데, 그 길이 엄청나게 먼 길이, 저 한번 보세요. 하란이라는 곳은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곳이 하란입니다. 지금은 시리아와 터키가 인접한 국경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그게 하란이에요. 저 남쪽에서부터 저까지를 걸어간다. 적어도 달로 계산해야 되는 엄청난 거리를 엄청난 위험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일어났죠? 결국 베델까지 올라갔습니다. 베델까지 가는 데만도 이틀 걸리는 거리예요. 그 베델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닥다리. 자,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세요. 화면이 넘어갑니까? 예, 그게 바로 나옵니까? 그 앞에로 좀 더 보세요. 이거 장면들이, 자, 쭉 넘겨보세요. 그냥 여러분 이제 보세요. 설명 안 하고 제가 쭉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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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자, 저기 보시니까 여러분 청계가 보이죠? 보입니까? 저 청계가 바로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는 사닥다리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아, 야곱이 꿈에 본 거는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 꼭대기에서 머물 때는 잠자는 곳이에요. 그러다가 저 청계를 타고 내려온 데서는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 거기는 이제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이 연회를 베푸는, 먹고 마시는 걸 베푸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요 청계 요게 뭐냐? 요게 바로 야곱이 꿈에 본 것인데 예수님이 이거를 인용해가지고 한번 따라 합시다.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충격적인데 이집트 그러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메소포타미아 그러면 메소포타미아는 지구랏이라 그럽니다. 지구랏. 이거는 우리 한국말이 아니고 이 저 메소포타미아의 언어인데 뜻이 뭐냐면 인공적으로 쌓아 올린 하나의 산을 가리켜서 지구랏이라 그랬어요. 이 지구랏에 바로 뭐가 있느냐? 저런 청계가 있는데 저 청계를 타고 신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한단 말이에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죠. 자,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요게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라크에. 왜?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고 하니까 다 뭉개졌는데 처음에 발굴했을 때 산이 없는 데다가 인공적인 산을 만들고 그 산을 올라가는 청계를 저렇게 만들었구나. 저 사진은 매우 중요한 사진입니다. 왜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발견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야곱이 꿈에 본 게 저런 청계를 봤구나. 하늘에 있다가 땅에 오는 이 신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통로인 이 청계를 봤구나. 자, 다음. 자, 여기가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인데, 현재 지명은 나찌리아인데, 우리 한국의 제마부대가 저기 가서 근무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막 91년 이후에 전쟁 나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고고학적인 아무리 소중한 물건도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저기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음 장면. 이게 바로 청계입니다. 이게 100개 계단이에요. 100개 계단이 있는데 바로 이거를 그 동네를 향해 가는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거는요 한국 같으면 귀사대기 맞는 겁니다. 못 들어가는 거 이거는요. 어떻게 이런 고고학적인 물건에 올라갑니까? 체격이 좋은 사람이 구두바로 탁 이러면요 저게 흑백돌이기 때문에 모서리가 다 깨져 버려요. 자, 저것이 바로 야곱이 꿈에 보았던 지구랏의 청계를 보았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제가 이제 깨진 거 앞에, 그게 이제 이 수메르 말로 글을 써놨거든요. 이건 아무개가 왕이 아무개 여신을 위해서 이 신전을 지었다 하는 기념의 글을 써놓았는데, 그걸 제가 지금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 때만 해도 제가 엄청 젊지요. 예. 그 다음. 자, 이거는 소위 말하는 바빌론 지구랏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것 중에 가장 높은 게 91.44m까지 가 있는 바벨탑, 바벨 지구랏인데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죠. 그게 모양으로 말하면 7점짜리 저런 청계를 가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자, 여기요 바빌론의 지구랏이 있던 자리인데 흔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교만함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겸손한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1층은 보존되어서 한 23m까지는 보존이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그 진흙탕인데요. 제가 실제 가서 보니까 여자분들은 못 들어가요. 왜? 푹 끄지면 막 무릎 위에까지 그 소위 말하는 우리 역청이라 그러죠. 이런 막 끈적끈적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못 가고, 남자들은 용기 있는 사람 몇 명 들어가는데 저는 이거를 실제로 경험하고 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악물고 내려가는 거죠. 저게 공중에 찍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게 드론으로 찍는 같은 그림이에요. 저 장면이 바로 저기에 바벨탑에 있었다. 흔적이 없어요. 하여튼 교만한 사람의 인생은 흔적이 없습니다. 할 말도 없고요.
그래도 예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나마 23미터라도 남아있고 1000개라도 100개가 남아있고 할 말도 좀 남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자, 다음 보세요. 다음 장면. 다 했어요? 이 그림이 이상하게 돼버렸네. 하여튼 이게 지금 막 안 맞아서. 근데 여기까지만 놓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지금 1000개를 꿈에 봤는데 예수님이 이거를 인용하시면서 이 1000개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인데 이 1000개가 누구냐? 바로 인자 위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를 봐야 돼. 이 지구상에 인간을 건지는 지옥에서 빼내고 천당으로 넣는 길은 고대인들은 이렇게 고민했지만은 실제 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 전도합니다. 어디서 떡을 먹고 어디서 물을 마시는지 공짜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그 거지가 굶어 죽어가고 목말라는 거지에 가서 여기에 떡이 있고 여기에 물이 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과 제가 이 길을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91년 12월에 세 번째로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주셨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했습니다. 근데 여기 교회 한 2배 정도 큰 교회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막 열받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요. 전 예수님 좋다오, 전 예수님 좋다오. 손을 들고 막 얼굴이 한 잔 먹은 것처럼 벌겋게 해가지고 막 찬송을 불렀어요. 제가 앞에서 딱 보니까요. 이 교회당 안에서만 이렇게 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종을 땡치고 일어섰 뒤로 돌아 앞으로 이갓 하고는 문을 4개를 다 열었어요. 그 문 열면 바로 풀러턴 다운타운이에요. 교인들이요 경험이 안 돼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막 찬송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문 열고 딱 나가자마자부터 다리가 후들거려 가지고 전혀 전도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주말과 주일날은 전도지를 7개국 내지 9개국 전도지를 손에 쥐어주고, 여러분 저 가든그로브 쪽에 오면 리틀 사이간이라고 하는 작은 사이공이라고 하는 상가가 있어요. 베트남 상가가 있어요. 그 굉장히 터가 넓어요. 우리가 거기 가면 한국 사람은 별로 없고 하여튼 동양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도지 7개국 내지 9개국 전도지를 들고 실제 예수님 좋다고 노래 부르면 이게 길바닥에 가서도 할 수 있어야지. 교회 안에서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우리가 신학으로 말하면 rabbit hole Christianity, 토끼 구멍 기독교. 토끼들이 세상이 겁나니까 샥 보고 아무도 없다 싶으면 자기 친구 토끼 구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우리끼리만 서로 자축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이고 썩은 것을 방지하고 맛을 내고 빛을 비추어서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이러한 기능을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사람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 이 야곱이 예수님을 믿었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예수님을 76세 노총각으로 도망치는 가운데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이름이 베이트엘. 베이트엘이라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어느 장소에서 뭘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고백하면 거기가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차피 이제 우리 요 2부 예배만 마치는 거야. 시편 84편을 펴세요. 조금 바꾸겠습니다. 시편 63편을 펴세요. 시편 63편. 시편 63편에 보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글만 동그라미 하세요. 여기 보시면 2절에 가면 성소란 말이 나와요. 성소. 2절에 시편 63편 2절에 성소.
성소란 말이 나오죠. 성소.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6절에 가면 침상이란 말이에요. 나의 침상. 그 다음에 7절에 가면 날개 그늘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8절에 가면은 오른손이란 말이 나와요. 주의 오른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에 도망을 와서 광야에 살고 있는데, 이 광야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인식하니까 여기가 성소가 되고, 눈만 감으면 여기가 내가 아늑한 침대가 되고, 눈을 뜨니까 독수리가 날아다니잖아요. 독수리의 날개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날개 그늘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입니다. 남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막에 갔다 나와도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느끼고 내 침상을 느끼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야곱이 76세에 이제 바단 아람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요, 하란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란이라는 글자가 이 수메르 그림 문자를 보면요, 여러분 쉽게 짝대기 2개 딱 긋고 짝대기 2개 딱 끄면 그게 하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죠? 본래 고대에 이렇게 낙타를 타고 다니는데 가장 교통의 요지에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장소가 뭐냐? 거기가 바로 사거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하란. 그 하란이라는 것은 그림 문자가 짝대기 2개 긋고 옆으로 짝대기 2개 긋는, 우리 소위 말하는 우물정자라 그러죠. 그런 모습을 그리는데 그게 뭐냐? 사통팔달로 만나지는 장소가 하란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하란에 갔습니다. 하란에 몇 년 있었죠? 하란 몇 년 있었죠? 20년. 여러분, 이민샤리에 고생을 한 20년 했다. 그 사람은 훈장 줘야 됩니다. 20년 정도 고생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개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 부지런해 해가지고, 제가 이 필라델피아 예를 들면 처음에 와가지고는 로간 지역에 살다가 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막 두 개 찌고 세 개 찌고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결국은 다 시외로 가고, 그 지금 본래 로간에 살던 그 집에 누가 왔느냐 하면은 바로 보트 피플로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죠. 예, 이 베트남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다 깨진 상태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던 그 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예, 제가 이분들에게 노방전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참 그 감각이, 야, 우리 교인들이 여기 살았는데 교인들은 다 빨리빨리 돈 벌어가지고 부자 돼서 다 교회로 빠져나가고, 그 본래 살던 동네에 지금 깨진 가정들이 붙어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았어요. 여러분, 참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데가 지금 한국이 아닙니다. 이게 미국이고, 미국 중에도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장 노예들을 잘 받아주었고, 이 미국이 독립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장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깊이 사명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결국은 20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에서 들은 건데, 창세기 28장을 다시 펴세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에 여러분 참 이 10절부터 읽어보시면요, 76세의 노총각이 형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아무런 기대치가 없어요. 소망의 빛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시대라도 그렇는데 그 고대 근동에 어디서 도둑놈을 만날지, 어디서 목숨이 날아갈지 알 수 없는 이런 먼 거리를, 이 달수로 계산해서 가야 될 이 먼 거리를 지금 가다가 우리 하나님 만난 이야기인데,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꼭 적읍시다.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15절 28장 15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내 가슴에 은혜의 말씀으로 올 때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란이라는 곳이 지금 터키에 인접한 동남쪽에 있는 하나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함께 가는 시리아에 있는 국경이 있어요. 그 국경 이름이 탈아비야드인데, 탈아비야드. 시리아는 적성 국가 아닙니까? 북한하고 가까운.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려 그러면 시리아의 탈아비야드에서 국경에 있는 철문을 열고 쑥 들어가면 그게 바로 이제 조금만 가면 거기가 하란입니다. 제가요,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면은 이 탈아비야드에서 하란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다 제가 데려온 사람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뭐 여러분들이 다 건너갔는데요. 저는 못 가는 거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당당하게 다 들어가는데 저는 이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안 되는 거요. 니는 저 서쪽으로 갔어. 완전 거리입니다. 이건 뭐 동해안에서 서해안 갈 정도로 먼 거리인데 네가 완전히 서쪽에 가서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 여기는 비자 같은 거 안 내주니까 받아가지고 여권 받아가지고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격리됐어요. 격리돼가지고 우리 팀들은 다 건너가고 나는 짐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는 만나게 해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좀 빌려서 여러분 이 중동에 와보시면요 1달러가 얼마를 했는가 하면 100만 리라 그러니까 터키 돈 100만 원하고 미국 돈 1달러하고가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돈값이 없을 때예요. 이때 제가 이 돈을 들고 이제 택시를 타고 정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동쪽에서 서쪽 가는 정도의 먼 거리를 가는데요. 아, 제가 정말 그날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현대판 야곱 같아요. 이야. 그런데요, 이 운전해 가는 사람이 갑자기 지도에도 안 나오는 들판으로 운전해 가기 시작하면서 자기 친구를 갖다가 내 뒤에 딱 태웠어요. 1대1일 때는 싸워볼만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다 태권도 했으니까. 근데 이게 2대1이잖아요. 내 뒤통수에 한 놈이 또 앉았잖아요. 내보다 2배로 몸이 좋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이게 호주머니에는 지금 딱 털면 막 한 600불인가 800불 제가 빌렸으니까 큰 돈인다, 그 당시. 그 돈을 어떤 우리 같이 어떤 분 중에 한 분한테 내 돈을 빌려가지고 넣었고, 뭐, 이제 저 다른 거는 안 가지고 다 넘기고 이렇게 몸만 있는데, 제가 가면서요, 이 말씀. 야, 나는 그래도 아내가 있고, 나는 그래도 자식이 3명이나 있고, 나는 그래도 지금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고, 나는 그래도 영어를 할 줄 알고, 급할 때는 독일어도 좀 나오고, 급할 때는 아랍어도 좀 나오고, 뭐 이렇게 좀 언어를 아는 사람으로 이게 움직이는데, 이야, 이 야곱은 그 동네가 뭐냐면 바단 아람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거꾸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갔던 그 지역을 제가 완전히 횡단해서 가는데 참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인간이 끝났구나, 벼랑이구나, 안 되구나 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믿으세요? 나 이 말씀을 그때 거기서 읽었어요. 마음으로. 제가 성경에 읽었다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 앞으로 2024년에 3월 3일 날 필라델피아 제1장로회 가서 설교할 수 있도록 내 니를 책임지고 내가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시리아에서 이제 터키로 넘어가는데, 그 어떤 뭐 중년급 되는 그 군인이 말이요, 저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넘어가는 차를 하나 잡아가지고 이 차를 타고 가라고 차에 실어줬어요. 근데 이게 얼굴을 보니까 마약 먹은 사람들, 나는 이미 목회를 좀 제대로 길게 해봤기 때문에 마약 먹은 사람들의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여러분 마약 안 해봐서 모르시는데 이게 막 씹어놓은 것처럼 돼요. 이 피부가요. 마약을 먹으면. 그래서 마약을 한 5명의 장정들이 타고 있는 똥차. 차는 그래도 멀세디즈고 벤츠인데 오래되니까 행편없는 차인데 이 차에 나를 실어가지고 이제 터키로 건너가는 거예요. 아, 머리가 쭈삣쭈삣해지는 거죠. 그래 건너가자마자 불이 하나도 없는 들판으로 가는데 죽는 겁니다. 1대5로 내가 어떻게 싸웁니까? 야, 그 이야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남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실 때 이민살이 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 이제 천국 갔습니다마는 흑인이 마약을 먹고 권총을 이마에다 딱 댔어요. 우리 교인의 여기에 우리 제일장로교에 권총을 쏘고 이마에 댔어요. 이분이 입에서 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예요. 아니 자기 이마에 총 대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재판하는 여자 판사가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세상에 이마에 총 댄 사람 보고 God bless you를 하다니 이런 믿음이 좋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뒤에 나한테 고백하기를 놀래가지고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머리가 한 줌 빠지는 한 줌 이렇게 막 한 뭉탱이씩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남의 이야기, 아하 4000년 전에 일어난 야곱의 이야기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바로 나한테 지금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면서 이 봐라 내가 76세 된 영감도 이런 식으로 내가 한타서 아이 낳게 만들고 이렇게 큰 일들을 이뤘는데 자 야곱이 몇 살에 죽었어요? 147세에 죽었어요. 그럼 몇 년 살았어요? 71년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끝까지 살아보세요. 언제 무엇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삼손은요 죽을 때 회개하면서 죽인 자가 평생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삼손은 사사 중에서는 제일 엉터리 사사인데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 귀한 선생님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앞에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거기 가보면 삼손 이름만 달랑 나와 있어요. 이름 없는 솔로몬보다 이름 없는 사울왕보다는 이름이라도 살짝 올라간 사울이 삼손이 훨씬 나은 겁니다. 할렐루야.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읽으실 때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러면 76세에 하나님이 이런 거를 주었는데 나머지 71년 동안 야곱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나? 여기에 그냥 손에 땀을 쥐는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33장 오늘 이 주보가 이게 제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여기 22장 18절부터 20절 이건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이 야곱 이야기인데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습니까? 이거는 본문이 3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33장 18절부터 20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76세의 노총각이 71년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하이라이트 하나만 지금 잡아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 야곱이 바다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트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좋다고 하는 사람은 50점이고 나빠요 하는 사람도 50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본래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베델로 가야 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 잘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 읽을 때는 형사의 눈과 현장 촬영 감독의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게 왜 지도로만 하면 좀 더 내려가야 되는데 예? 좀 더 내려가야 베델인데 왜 베델까지 안 가고 이 세겜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고 그게 얼른 보면 아 좋은데? 좋은 거 아니지. 28장을 기간사에 볼 때는 네가 돌아올 때 내가 너와 함께 절대 떠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델에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한 서원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사건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따바르. 네, 따발통 생각하세요. 따바르가 뭐냐면요 말씀이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사건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게 없는데 히브리어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따바르가 어떤 때는 사건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왜? 말하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게 뭐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3절에 예히올 빛이 생겨라. 그러니까 뭐가 생기죠?
바예히오로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에베소 베드로전서 4장 11절로 말하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사건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이 사실은 밑에 베델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세겜에서 머물렀다. 자, 그래서 34장 펴세요. 창세기 34장은 절대로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고 에베소 2장 14절 15절까지 맥이 이르게 되는 너무 중요한 사건. 자, 이게 뭐죠? 그래, 세겜에 이제 머물다 보니까 세겜에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죠? 이 야곱의 딸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양쪽의 사랑이 아니고 그 추장의 아들이 그냥 사랑한 거예요. 해서 그냥 사랑하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썼지만 사랑하니까 조금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30절을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악취.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상 살면서 예수님 안 믿어도 인간이라면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남을 해코지하려고 거짓말하다든지 이런 거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세겜의 족속들이 너무 이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을 사랑하니까 결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야곱의 자녀들이 머리를 돌렸어요. 그래, 우리는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하는 민족인데 너가 정말 우리하고 한 피, 한 몸, 한 형제가 되려 그러면 할례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34장에 여러분이 16절 보세요. 34장 16절 한번 따라합시다. 한 민족. 요 민족이란 단어는 유대인끼리만 쓰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암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이방인은 암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고이요, 고이. 제가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대인 학교를 12년 반 다닐 때 제 랍비가 주임 교수가 정통 랍비인데 여러분 참 믿기 어렵겠지만 12년 반 동안 밥을 한 끼도 같이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을까요? 그 사람이 노다지 내보고 하는 말이 아타고이 너는 이방인이다. 너는 개다. 너는 개. 너는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언약도 없고 너는 그냥 마음대로 사는 이방인이다. 내가 목사인데 아타고이. 여기에 암이란 단어는 매우 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 할례하면 너는 우리하고 같이 백성이 된다. 백성이. 민족이 한 혈통이 된다. 아멘.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나쁜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물론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는 잘못한 거지만 성경이 계속 강조를 뭐죠?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어떤 고백으로 나온 거다. 그래서 정말 같이 살려고 한다. 그런데 이거를 결국 머리를 굴리는 이 야곱의 자녀들은 할례를 해라. 그러면 너하고 우리하고는 피도 같고 하나의 소위 말하는 암에하드 한 백성이 된다. 이 한 백성이란 말을 했어요.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아마 비명소리가 날 겁니다. 이야, 성경은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다. 이 어디까지? 에베소 우리가 읽은 2장 14절 15절까지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로 진행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제가 한 30분만 하기로 했는데 우리 사모님 지금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30분이 지났어요. 예, 그러면 이제 끝내야 되네요. 자, 끝냅니다. 자, 보세요. 제 설교 시간이 벌써 30분이 다 됐습니까? 이야,
너무 빠르네요. 자,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봐요. 이 지금 세겜 사람하고 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죽이려고 하는 못된 동기로 했습니다만은 실제 이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했고 또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리니까 뭐죠? 악취를 풍겼다. 번역을 잘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자, 35장 보세요. 35장에 여러분 3절과 7절을 보시면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거를 묵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귀를 심으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눈을 비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보세요. 시편 94편 9절에 그런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요. 귀를 심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빚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재난 쌓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베델에 올라가서 그 이름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가 35장 이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서에 오면 기브온 거민이 나오죠. 기억나세요? 기브온 거민이 다 죽는 판인데 야, 우리가 어떻게 살겠나 해서 머리를 쓴 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겜에서 야곱의 자녀들이 속여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똑같은 현상의 정반대가 기브온 거민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이 기브온 거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세겜 사람들. 바로 이 세겜 사람들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기브온 거민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급하니까 요것만 드릴 테니까 일단 그거를 한번 적어 놓으세요. 자, 적어 보세요. 뭘 적느냐 하면 창세기 28장에서 33장에 아까 우리 읽은 그 내용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20년 걸렸어요. 20년. 왜? 20년 후에 돌아왔으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 33장에서 34장에 우리 읽었던 이 세겜 사람과의 사건이 가는데 얼마 걸렸냐? 8년이 걸렸어요. 8년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후에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여호수아서 9장에 기브온 거민이 속여서 여호수아가 또 기도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지나게 된 것이 몇 년 후냐면 500년 후입니다. 500년 후에 우리 하나님은 그 창세기 34장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기브온 거민들이 살아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의 7족속 다 날아가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몇 명 있죠? 기생 라합도 있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래가 기브온 거민들이 뭐 했죠? 성전에 따라합시다. 나무 패며 물 깃는, 나무 패고 물 깃는 게 뭐죠? 제사 지낼 때 허들의 일이죠. 짐승 피 씻고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 바치는 일에 가장 허들의 일을 맡은 사람들로 살아남은 거예요. 자, 그게 500년 지난 다음입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863년이 지나갑니다. 이게 역대상 9장이 나옵니다. 500년에서부터 863년이 지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너디님. 예, 우리말로는 너디님 이랬는데 히브리 말로는 네티님. 네티님이 뭐냐 하면 주어진 자들. 하나님 앞에 뭔가 구별해서 주어지는 자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너디님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너디님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기브온 거민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작 패고 물 기르는 일을 하다 보니까 레위인들과 친해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악인의 장막의 첫날 그함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죠. 사원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레위인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레위 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레위 지파처럼 여겨지는 사람들로 돌아온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역대상 9장의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63년 이후에 드디어 창세기 34장에 말했던 이 놀라운 암 에하드, 한 백성이 된다라고 했던 이 말이 실제로 한 백성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돌아오는 포로들 속에서 너디님이라고 하는 이 기브온 거민의 후손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만들어졌다 하는 내용이 이 놀라운 이야기의 행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8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너디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너디님 즉 기브온 거민 즉 세겜의 후손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8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나 또 성문을 지키는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나 노래하는 자들과 똑같은 신분으로 이 너디님들을 대우해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다시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 에베소 2장이 너무 중요한 장인데요. 여기 너희란 단어가 나오고 우리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고 우리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에베소 2장 전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우리를 개라고 부릅니다. 개. 그리고 우리는 화가 나니까 너희는 돼지다. 그래서 고대 근동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돼지와 개의 피 터지는 싸움이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 개혁을 할 때 거기 독일에 있는 비텐버그라고 하는 그 교회인데요. 여러분 현장을 가보세요. 저도 다 가봤어요. 그 가보시면요. 교회당 들어가는 입구 위에 독일말로 유덴자우 유대인 암돼지라고 하는 조각상이 딱 있습니다. 암돼지 조각상에 새끼들이 젖을 빨아먹도록 쫙 모여있고 꼬랑지에는 성경을 들고 있는 랍비가 서 있는 아주 유대인을 조롱하는 유대인을 그래서 이게 유덴자우라는 여러분 유럽 쪽에 있는 모든 성당 쪽을 가보면 이거 다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돼지로 이야기하고 그들은 우리를 항상 개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관계 속에 지내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우리 2장에 오면은 뭘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인생을 살면서 내리는 결론은 예수님 외에는 해답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없다. 네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살다가 미국을 왔든지 지금 우리 이스라엘 포럼에 있는 한 분이 부탄에 여러분 부탄 아시죠? 저 우리 몽골 쪽에 있는 그 중앙아시아의 나라인데 부탄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땅에 난민으로 많이 왔는데 그 중에 약 5,500명이 지금 해리스버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일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한 목사님이 책임을 지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다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했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형제로 만들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만드는 이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베델로 갔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날 건데 베델 가는 그 바로 길목에서 보따리 풀고 살다가 대형 사고가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분량으로 흘러넘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형제관계를 맺고 그 형제관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엄청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브온 거민들이 여기에 딱 나타나면서 이 사람들이 또 엄청난 기간을 지나가면서 결국은 레위 지파에 영합되어 있는 하나의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역사를 이렇게 주었다. 제가 믿고 바라고 여러분한테 정말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미국을 건너올 때 제일 먼저 필라델피아로 왔습니다.
필라델피아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 필라델피아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메시아닉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시고, 우리가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도 우리는 아주 유무상통한 교제를 해야 되겠고, 이제 우리가 첫째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 우리가 이 인생을 딱 분류를 하면 성경이 분류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고 하나님의 장자고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일이 1차적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엄중하게 맡기신 일이다. 아멘.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제 성경 읽으실 때마다 이건 내가 꼭 유대인, 이스라엘, 히브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루살렘, 유다, 시온, 이 지금 단어를 제가 9개 단어를 제가 봉쇄 말씀드렸는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나오는가를 계산하면 6절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6절마다 한 번씩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면 예루살렘, 시온, 유다, 아니면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 이 단어가 이 9개 중에 한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성경 읽기를 많이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결론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흘려버리시고 지상에 사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어떠한 자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면 바로 형제와 자매가 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때문에 많은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도 많지만 또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꿈에 바로 나타나는 일들, 예수님이 직접 바로 그냥 가자에 있는 아랍 사람들에게 바로 말씀하는 이런 역사들도 일어나고요.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특별히 우리 여성교사님들이 그냥 모성애를 가지고 엄청난 그런 열정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만나지는 그 군인들이 너무나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아주 놀라운 속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포럼 안에 있는 한 분인데요. 그분은 사실 건강상으로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이거 뭡니까 이게 다이알라이시스, 그러니까 투석이죠. 투석을 하는 신장이 지금 적절하지 못한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던지 2030년까지는 이스라엘 지역을 500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이건 한국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500군데로 나누어서 그 한 구역마다 교회를 세우자. 근데 이 자식들이 3명 있는데 다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니까 아버지가 이 일 마음껏 하라고 자기들도 버는 돈의 엄청난 분량을 아버지한테 드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이분의 하시는 사역에 보태고 해서 지금 14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세계 역사에 없는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는 500개 마을에 교회 하나씩을 2030년까지는 다 만들자. 할렐루야. 여러분도 정말 할 일이 많은 이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서 긴 역사, 이제 한 50년 되어 간다 그러는데, 저도 이 역사의 긴 세월에 여러분을 만났고 참 감동적이에요. 참 이래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이 50년이라는 세월이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야곱만 딱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걸 뭐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이삭 이야기하고 뭐 요셉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는가,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문이 많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다음 18일 날 안디옥 교회에서 아침 10시, 오후 2시, 밤 7시 집회할 때 체력이 있고 시간이 되는 분은 다 오세요. 오셔서 제대로 한번 긴 시간 동안 마음 놓고 묻고 답하고 하면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귀한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가 주님 오심을 제일 단축시키는, 주님을 빨리 오게 하시는 방법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놀라운 발전과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야곱의 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위로하시고, 그가 이렇게 또 망각하고, 그가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만 있을 때에도 사고를 내서라도 강권적으로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이런 올바른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이 세겜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참 긴 세월 속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징검다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에도 우리 가문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한민족이 참 유대인을 향한 이 복음 전도의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귀한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가 이런 일들에 참 필라델피아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교포교회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193개국에 있는 80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을 향해서 모범적인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남은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